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상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맞이한 예수님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마지막 그 발걸음의 첫 발걸음이 그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한 주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뭐 이렇게 이 외칠 때 이 호산나라는 그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이 호시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다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해서 나는 지금 뭐 당장 이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딱 직역하면 지금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막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상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호시아나 이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쓰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 기도하는 거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 쓰는 말. 또 그 성도님들 간에 유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잘 쓰는 구문들이 있어요. 그 구문들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누군가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도의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뭐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기도 구문들이 있어요. 자신은 알인지 하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약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호산나였어. 호시아나. 주님, 지금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구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절박한 기도문의 한 가지였습니다. 호산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라고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을 할 때 좀 기쁘고 또 즐겁잖아요. 왜냐하니까 호산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의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가 호산나를 생각할 때 그 약간 의미들이 좀 다른 겁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 시대와 지금은 좀 기쁘고 또 감사하며 하나의 관용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저기 호산나 교회 있잖아요. 호산나 교회가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그 제가 개척하기 전에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그 몇 군데 교회들을 이렇게 갔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개척하기 전이고 이사는 왔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대성교회 가고 저기 세계력교회 가고 또 호산나 교회 가고 막 이렇게 그 다녔습니다. 참 좋은 세 교회다 참 좋은 인상들이 있었어요. 또 다 특징들이 있었고, 아무튼 그 호산나 교회도 참 그 말씀도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도 많고 또 그 교회 분위기도 좋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호산나라는 의미가 참 기쁘고 즐거운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호산나라고 지었겠죠. 근데 진짜 그 깊숙한 그 처음의 시작을 딱 보면 이 말에 참 한 사람의 그 가슴 속에 그 응어리지고 또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산나라고 하면 처절한 한 사람의 한 그 신앙인의 몸부림 또 처절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그런 기도문이었는데 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좀 변했을까요? 그 의미가 또 그런 느낌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한 400년 정도 돼요.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400년 동안은 뭐 아무것도 없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또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 기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00년 동안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 이 시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귀환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안에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그 70년 동안에 이 언어가 이제 그 섞이다가 이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아람어고 문화는 그 헬라 문화,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또 정복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계통의 이 왕조가 잠깐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 왕조는 어떤 것을 이제 그 주장을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잠시 이 땅에 그 유대인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아주 잠시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 그리고 왕이 또 왕조니까 왕이 통치하잖아요. 근데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같이 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뭐 그런 왕조였어요. 그러던 가운데 로마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피어나는 한 가지 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모든 그 로마 또 외세 세력을 다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큰 나라, 대단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민족의 해방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자기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절박한 마음이 아니고 왕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환호와 기쁨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용구가 된 거예요. 왕이 오신다. 호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참 절박한 기도였다면 가면 갈수록 나를 구원해 줄 이 왕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이 기쁨과 탄성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호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해방자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는 이 유대인들의 어쩌면 혁명의 구호 또 왕을 향한 이 환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막 데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데모하는 데 보면 구호들이 있어요. 구호들. 저는 데모하는 장면들을 서울에서 지낼 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때 아마 소고기 때문인가 몰라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이게 뭐 죽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촛불 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소고기는 하여튼 그래서 막 제가 가야 되는 길을 다 막아가지고 경찰들이 다 막고 사람들도 막아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막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이제 구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이제 데모할 때 구호가 있어요, 다. 어쩌면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호산나라는 의미가 구호인 거예요, 구호. 우리나라의 혁명의 구호. 그런 거예요. 원래 의미하고 완전 좀 달라진 그게 이제 느껴지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그겁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예수님,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호산나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단지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내가 생각하는 그 왕으로, 기쁨으로, 그냥 또 즐거움으로, 좀 더 나아가서 혁명의 단어로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그 승리와 찬양의 이 예배의 언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 교회를 거치면서 호산나는 더 이상 이 구조 요청, 구원의 요청 기도가 아니고 찬양으로 이제 변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는 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박한 기도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어쩌면 혁명의 언어였다면, 초기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말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2세기경에 기록된 디다케 등의 초기 교회 문헌을 보면 성찬식이나 예배 중에 기쁨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이 호산나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관용구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그런 어떤 광용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호산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외침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입니다. 길가에 모인 수많은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외침은 단순히 환영 인사가 아니라 오랜 압제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구원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였는데 이 종려주일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혁명의 언어가 되고, 좀 더 좀 자극적이면 선동의 언어가 된 거예요. 사실 사람들 입에서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결박을 끊어내고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이 풍요를 가져다 줄 이 메시아를 혹은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가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 트럼프에 왜 열광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을 왜 열광을 합니까?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강력하게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갈까봐 제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고.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게 있어요. 참 대단한 자기를 이끌어줄 그런 강력한 왕,
자신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또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독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인생, 그리고 또 그 정치적인 이 해방, 또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왕, 예수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면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내쫓는 분이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또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도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메시아,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셔야 되는데, 등장하실 때 보란 듯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셨어요. 사실 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경운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세상은 힘에 의한 승리를 구하고 또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생명을 준비하신 겁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강력한 힘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몰아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 또한 패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 그러면 참 좋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돼.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똑해져 가지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저기 하버드대 가고 이러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약간 뭐라 그러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서울대 가면 여기 김해대는 누가 가고 저기 있는 경남대는 누가 가겠습니까? 다 예수님 믿고 서울대 가지. 그러면 다 서울대 가면 서울대가 서울대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호산나 첫 외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채워줄 왕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시적인 갈증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강력한 그 예수님,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진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의 왕, 스스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또 내 욕망, 이런 걸 다 부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또 한 구절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하는 것마다 막 다 잘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형통. 공부를 하면 쏙쏙 다 이해가 되고, 또 일을 하면 정말 이윤들이 많이 남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잘 진행되면서 거침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형통은 그 아무 막힘이 없이 뭐 자갈길이 아니고 아스팔트 길로 쭉 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는 그 고속도로가 있다잖아요. 그 속도 제한이 없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달려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뭐 그 갈 일은 없겠죠. 쭉 가면 제가 그 한번 그 영상 본 적 있거든요. 그 슈퍼카를 타고 아우토반에서 시속 뭐 200km, 300km로 쭉 달리는 겁니다. 와, 그거 보니까 나도 한번 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슈퍼카도 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아우토반을 한번 달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 형통이라는 게 아무 거칠 거 없이 쭉 가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완주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아우토반 같은 잘 닦여져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 아니라 때로는 자갈길도 있어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끝까지 가는 게 형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통이라는 게 목적지는 상관없어. 그냥 가는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맨들맨들 이렇게 그 평탄화 작업이 잘 돼가지고 그 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그 목적지에 완전하게 도달하는 게 형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형통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그 처참했던 순간인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의 안락, 내가 가는 길 형통, 그 편안함,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이 진짜 형통의 연습을 하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자갈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습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그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울분으로 또 그 악으로 분노의 함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환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분노의 함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변덕스러운 군중의 모습에서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참 우리가 변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 믿으면 없네.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 믿으면 상관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 변덕스러운 군중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때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호산나라는 기도를 우리는 수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 뜻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완성을 향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욕심이 죽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고난 주간 동안에 세상의 분주한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또 내 목소리를 줄여야 돼요. 호산나 외치는 것도 줄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소리도 줄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침묵하고 조용히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큰 소리도 이제 내면 안 돼요. 내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찬찬히 걸어가는 거예요.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 뒤에 숨겨진 이 주님의 이 겸손하심,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시고 나귀를 타시면서 사람들 손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부르기만 하면 수천 수만의 그 천사들을 내가 못 부를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다 뜯어버릴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인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창한 고행이 아니라고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나에게 어떤 그 가시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푹 찌를 때 받아치고 싶고, 나도 가시로 이렇게 찌르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야 돼요. 또 세상의 분주한 것들 잠시 이 소리를 줄이고 묵묵히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실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따라가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